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신약성경 94쪽입니다. 1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오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같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본문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자기 고향이죠,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설교하신 그 내용이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처음 설교할 때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설교가 이제 점점 이렇게 진행이 됨에 따라서 회당에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설교가 다 끝난 것 같지 않아요. 거의 뭐 이렇게 핵심은 물론 들어갔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끝나자 어떻게 됐어요? 즉시로 막 회당에서 일어났어요. 끌어내렸어요. 그래갖고 회당 안에서는 죽일 수 없으니까 밖으로 마을 밖으로 데려 나가서 죽이려고 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오랫동안 이 본문이 저한테 잘 풀리지 않은 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기분 나쁜 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을 갖다가 그 설교를 듣고 그죠? 분이 나서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여러분 어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오늘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같이 읽었는데 머릿속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렉셔너리라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 회당에서 읽어야 되는 그 어떤 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것이 정말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학자들 간에서도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여튼 뭐 상관없이 예수님이 찾아서 읽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 두루마리 쿰단 그 공동체에 보면은 이사야 두루마리 같은 게 거의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우리가. 그렇지만은 하여튼 찾았어요. 찾아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지금 읽은 겁니다. 뭐라고 읽냐면요. 이 내용은 유대인들도 굉장히 잘 알아요. 메시아를 학수고대했기 때문에.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함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좀 내용이 이제 61장 이사야하고 약간 달라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누가가 인용할 때 70인경에서 이제 인용해서 그런데 하여튼 상관없이 자 읽고 나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리에 앉았다 그랬죠. 근데 설교가 끝난 게 아니고요. 설교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옛날에 랍비들은요 설교할 때는요 앉아서 설교했어요. 듣는 사람은 서 있었어요. 요새는 거꾸로 됐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산산설교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뭐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앉으시니라고 돼 있어요. 설교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자 설교 첫 마디가 뭐였어요?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바로 구약에서 선포한 그 선지자, 내가 메시아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그리고 갇힌 자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내가 자유를 선포한다. 내가 주의 은혜의 해를 내가 선포하러 지금 왔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니까 너희들 다 나를 믿어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아주 준엄하게 지금 초청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죠? 안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22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증언하고 이게 참 우리 말로 좀 잘 번역이 잘 안 되는 건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되어 있는데 증언하고라는 말을 그 원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냥 원어대로 얘기하면 뭔가 긍정적으로 확인하고라는 뜻이에요. 맞아. 지금 저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ESV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번역했나 보세요. All spoke well of him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막 칭찬해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New Jerusalem Bible 같은 경우 He won the approval of all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가 몇 개 들어갔습니다. 야 저런 지혜로운 말이 어떻게 나오지 막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22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여러분 멸시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멸시하려고 그랬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건 멸시하는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뭔가 하면요. 야 우리 같이 이렇게 초라한 동네에서 여러분 그 나사렛은 요새 전에 한 강원도 정선 죄송합니다. 거기 안 계시죠? 그런 옛날에 그죠? 정말 깡촌이란 그런 뜻이에요. 나사렛이. 그런 데서 메시아가 나오다니 와 요셉의 집에 경사 났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이 말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상관없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압제에서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사람들이니까 사람이니까 그거 좋은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요셉의 집에 좋네 잘 됐네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23절부터 바뀌죠. 23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이 앉아 있는 이게 지금 똑같아 이런 상황이죠. 보니까 마음을 읽었어요. 보니까 이게 믿질 않아. 아무도 안 믿어. 한 사람도 안 믿어. 그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는 그 메시아의 의미하고 이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다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들한테 좀 마음을 폭로시켜야겠다 하고 지금 이제 얘기한 게 23절이에요. 뭐라 그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려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 아시죠? 멀지 않은 동네에 옆 동네예요. 그 이방의 갈릴리 그 이방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던 그 동네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의 그 본부 그죠?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앉아서 내 설교를 듣는데 내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너희들 좋아하는데 실제는 뭔가 하면은 가버나움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여기서도 한번 일으켜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정말로 믿을게. 너 그런 마음이지 지금. 근데 말이야 내가 그 기적을 여기서 똑같이 일으킨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불신의 마음을 지금 폭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설교죠? 그죠? 영적 의사니까 의사니까 암덩어리를 갖다가 어디 있는지를 갖다가 딱 파악해서 마크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크하는 거예요. 지금 파악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본론이 이제 24절에서 27절이에요.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훨씬 길었을 거예요. 뭐 예수님이 이 말만 하셨겠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 뭐 이렇게 좀 했겠죠, 그죠? 근데 뭐 하여튼 본론만 이렇게 핵심만 지금 이제 적은 거예요. 근데 이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갖다 끌어내서 죽이려고 절벽에서 그냥 마을 밖에 있는 절벽에서 이렇게 밀어뜨린다는 얘기 뭔가 하면 떨어뜨려 죽는다기보다는 떨어뜨린 다음에 돌로 쳐서 죽이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무슨 설교였기에 이게 이렇게 집단적으로 분노가 폭발했을까요? 응? 사실은 이게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여기 하신 설교가요. 첫 설교이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 복음이 뭔지 명확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핵심이에요. 여기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이고 회당 안에서 안식일 지키려고 오늘 주일 지키려고 여기 예배 온 사람하고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사탕발림 설교 말고 정말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기록한 거는 이렇게 설교하라고 설교자에게 저는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통으로 정말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복음을 갖다가 얘기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오늘날도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이것처럼 막 화가 나고 막 죽여버리려고 하는 요새 뭐 그렇게 못하겠지만 튕겨 나가겠죠. 설교 듣다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겠죠. 아니면 뭐예요? 복음 앞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앞에 그대로 무릎 꿇고 회개하던가. 둘 중에 하나 중간은 없어요. 2000년 동안 바뀐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바뀌었지.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목이 좀 심각한데 왜 설교를 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실은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갖다가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세 가지로 얘기를 해서 좀 준비를 좀 했었는데 하나는 빼버려서 너무 길어서.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요. 그들의 마음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죠? 영적으로 부자였어요. 그 사람들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냥 좋아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은 착각을 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뭔지 모르려니까 좋다고 막 그런 겁니다. 오해했어요. 이사야 61장을 읽을 때 막 그렇게 생각해요. 이야 맞아. 우리가 바로 억눌린 자야. 우리가 바로 포로된 자 아니야. 지금 로마에게 포로됐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예? 우리가 가난한 자야. 맞아. 우리 동네 봐.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빨리 우리 좀 부자 만들어주고 빨리 우리를 갖다가 좀 해방시켜 달라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저 로마 저 친구들이 나쁜 놈들이야. 저 친구들은 말이야 잔인하고 군사력만 세지만은 율법도 없고 뭐예요? 뭐 그냥 정말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잖아.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글이 오늘날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막 신난 거예요. 와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흐뭇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니까요.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다 영적인 부자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으로 정말 가난해지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위선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뭣도 몰라요. 모르면서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설교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압제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착각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 마음이 높았어요? 네? 이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뭐예요? 영적으로 진짜 부자였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민족적인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자기들만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종교적인 부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이 높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갖다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모를 때는 못 알아들으니까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딱 알려주고 수술하려니까 뭐예요? 막 화가 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설교에서요. 중요한 그 두 사람을 예를 드셨습니다. 한 사람은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 같은 얘기예요. 또 한 사람은 나아만이에요. 근데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진짜 지지리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자, 사회적인 약자, 과부, 경제적인 약자. 하여튼 정말로 실제로 그런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강자입니다.
사회적으로나 대단히 그 유명하고 권세 있고 높고 부자고 뭐 이런 사람 얘기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실제적으로 어떻든 상관없이 얼마든지 영적으로 가난하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뭔가 하면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뭐 먹여 살렸다 무슨 뭐 병을 고쳤다 그런 건 저 피상적인 얘기고 뭔가 하면 구원하셨다는 얘기. 이게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두 사람 다 이방인이에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율법도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도 존경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영적으로 철저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그 말을 써요. 영적 극빈층이에요. 완전히 극빈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만 찾아오세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게 너무 명확해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한번 저 보면요. 25절에서 20절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좀 여기저기 있고 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구원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세요. 보면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예수님이 지금요 여러 번 강도법을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대. 그런데 그 중에서 뭐라고 해서 한 사람도 한 사람도 보내심을 받지 않냐고 오직 이런 데는 시돈 땅에 있는 뭐예요? 사렙다 그 과부뿐이다. 몇 번을 지금 얘기해요 지금.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그죠? 엘리사 때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뭐예요? 오직 수랴 그 나만 장군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예수님의 그 톤을 이해하시겠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에?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내가 보니까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내가 보니까 한 사람도 구원할 사람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다 마음이 높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만 장군하고 사르밧 과부만 구원한 거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론이 뭐예요? 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마음 다 높아. 너희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 안 열리겠어요? 그죠? 아니 여기 그렇게 써있지 않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그 의미에 이게 그러니까 뭐 화가 난 거예요. 막 집단적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냥 저놈 죽여버리자. 죽여버리려 하는 이유가 여러분 아마 다가오실 줄로 압니다.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 군중들의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영적 자존심을 갖다가 짓밟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그냥 아무리 뭐 속국이 되고 뭐 그래도요 마지막 하나 사람은요 붙잡고 있어야지. 그거 안 붙잡고 있으면 지잘난 맛에 살지. 그거 하나 안 붙잡고 있으면 사람 다 죽어요.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그래도 괜찮아. 저놈들이 다 나쁜 놈들이고 행패한 놈들이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걸 갖다 그냥 사정없이 그냥 밟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그냥 폭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가난하다. 그죠? 영적인 그 어떤 파산이다. 무슨 뭐 그런 말 그죠? 영적인 극빈층이다. 제가 그런 말을 썼는데 그 의미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 바로 그것까지도 내가 다 주님을 위해서 버린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자녀일 수도 있어요. 자기 학위일 수도 있어요. 학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뭔지 모르겠어요. 각자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영적인 극빈자가 되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것을 건드리는 설교나 그런 것이 오게 되면요. 자기 마음을 닫아버려요.
안 닫고 있으면 다치니까 자기가. 비위가 상해요. 분노가 생깁니다. 여러분, 영적인 극빈칙입니까? 대답을 안 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나는 영적인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영적인 극빈칙이냐는 얘기는 이건 뭐 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다는 뜻 아니에요. 뭐 그 정도는 아니죠. 난 보통은 된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적인 극빈층이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지금 오늘 설교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는 나쁜 놈은 아니고, 뭐 그냥 보통은 됐는데, 저 놈들이 다 나빠. 우리 회사의 그 매니저. 그 나쁜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그 고약한 성미를 가진 남편을 만나갖고 그건 나쁜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어. 내가 살기가 힘들어.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만약 그런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엔 좋아요. 뭐 누구나 다 그러. 근데 이제 예수 믿었어. 믿고 나서 교회 들어왔어요. 교회 들어왔는데 그것을 안 바꾸고 그냥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종교 생활하게 되면 그건 보면 종교인이라 그래요. 그 사람을 종교적인 사람,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건 뭔가 하면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하던 과거의 그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그 나쁜 버릇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종교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힘을 추구하잖아요.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미모를 추구하고 또 뭐예요? 여러분 젊은 여자들의 권력이 뭡니까? 그 아름다운 미모. 학생들의 권력이 뭐예요? 우리 공부한 학생. 공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여기 40, 50대 권력이 뭡니까? 가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 들어갖고 이제 다 리타이어 한 다음에 권력이 뭡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해요. 전부 다가. 그래서 하는 거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세상에 가졌던 그 권력 추구, 그 의지를 갖다가 하나도 안 꺾어요. 꺾어도 뭐 그냥 한 50% 꺾었나? 80% 꺾었나? 그거 갖고 안 돼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안에 들어와서 종교적인 힘을 추구합니다. 종교적인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직분자들, 뭐 리더들 특히. 그죠? 그럼 동기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잘하는 거 좋아요. 그거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요. 내가 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알려고 하는가? 왜 내가 기도를 갖다 유창하게 잘하려고 하는가? 1%라도 그 안에 내가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1%가 나머지 99%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동물입니다. 동물이 돼버려요. 그거를 갖다 하나님께서는 그는 인정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뭔가 성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뭔가 올바르게 잘해서 잘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더 능력 있게 하실 거다. 천만에. 그게 나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 때문에 죄송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들이 딴 교회들 보면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게 권력이 돼버려요. 복음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 난 죽으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의도적으로 중간에 스탑해버리죠. 문장이 전체가 다 있는데 끝이 안 났는데 중간에 끊어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뭔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그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함이라 해버렸어요. 하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보복의 날을 전하게 하랍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해만 얘기해버리고 은혜의 그
그 다음에 뒤에 가는 그 보복의 날, 심판은 빼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지금은 은혜에 따른 얘기예요.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뭔가 하면 너희들의 그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심판받아서 내가 그 모든 형벌을 다 몸에 짊어지고 다 너희들 대신에 내가 죽으러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물론 두 번째 오실 때는 예수님이 그냥 철장에 백마 타시고 철장을 가지고 막 질그릇 부시듯이 온 열방을 갖다 다 부셔버립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오늘 지금 복음의 시대예요. 그죠?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세상과는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삶, 그리스도의 삶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오늘 제가 보니까 앞으로 설교할 게 한 몇 번 안 남았어요. 또 제가 또 이제 가야 되고 또 다음 주는 또 우리 강고사님 설교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이제 또 보니까 이제 이런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잘 들으세요. 마지막입니다. 정말로 이제 앞으로 이런 주제는 없어요. 앞으로 저 설교에서 이제 여기 이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해요. 회의할 때 내 판단이 올바르고 똑똑하고 유능한 것을 갖다 여러분 반드시 보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도태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똑똑함과 여러분의 그 바른 판단력과 여러분의 유능함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한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버리세요. 버리세요. 버리려고 했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돈을 갖다가 다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후하게 그냥 버리세요. 나눠줘 버려야 됩니다. 언제나 양보하셔야 돼요. 언제나 희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많이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안 됐어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힘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100% 안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 전에 들은 것들이 여러 사람한테 들은 것들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아픔으로 이제 남아 있고 한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늦게 목사 됐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 목회 그 상황을 잘 몰라요. 그냥 가서 이렇게 요새 저도 다니니까 얘기를 듣고 근데 한두 사람한테 얘기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이제 실감이 잘 안 나요. 근데 그건 충격입니다. 한국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여러 가지 모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서열이 매겨진대요. 모르겠어요. 무슨 서열이 어떻게 될지 그냥 앉는 자리가 다른지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무런 기준이 딱 한 가지 기준이에요. 뭐예요?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냐, 얼마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느냐, 목사들이 거기에 따라 딱 정해진대요. 모든 게 다. 세상에. 은퇴한 사람은 어떤 큰 교회에서 원로 목사를 하고 있냐. 그거에 딱 그거 하나입니다. 세상하고 똑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 속에서 또 동원사가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잠시 생각을 했었는데 성령께서 스탑하라 그래서 중단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버려. 힘 버려. 권력 추구하는 거 다 버리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왜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도 모자라서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추구해.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그거는 권력 추구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모든 세상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다 버릴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요 영적 극빈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나 안에 0.1%라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전체 다 구원해서 제외시켜버립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사렙다 과부와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의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한 사람은 부자고 가난하고 하지만 그거 다 빼버리고 딱 공통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종교적으로 봐서는 영적으로 봐서는 완전히 바닥이에요. 세상에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가장 없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내가 구원해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 그러면 뭐예요? 이 두 사람은 뭔가 하면 세리이고 한 사람은 창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영적 극빈자들만 찾아와서 구원하십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로인 사람들을 갖다가 찾아와서 구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영적 극빈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만 그렇죠. 그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을 땐 당연하고 우리가 구원 받을 때 그죠? 그때 오직 은혜로 구원 받는 거. 구원 받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은 다음에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닮으려고 막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고 그리고 나를 정말 그 주님의 사역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거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내 노력만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도 이루어진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전혀 닮을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거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난하세요? 응? 여러분 영적 극빈자입니까? 응? 잘 모르겠어요? 제가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몇 번 얘기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사람들이 설교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짜 리얼한 그런 복음을 딱 들었을 때, 그죠? 사람들은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마음 닫아버리면 끝나요. 아유, 목사님 또 자기 인간적인 소리 하는구나. 그럼 끝나버려요. 그럼 그 대신 나는 의로운데 목사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래요,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있느냐 없느냐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통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때도 말이죠. 여러분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보면 돼요. 아우, 저 친구 그냥 내가 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요. 여러분 마음 가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게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는데 또 뭐예요? 제가 과거 다 얘기했어요.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내가 만나요. 큰 재난이 온다든가, 무슨 그죠? 질병이 온다든가, 여러 가지, 그죠? 자녀에 대한 여기 그때, 그죠? 그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느냐, 아니냐. 지금 세 가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나도 있는데.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저는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할 것 다 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제가? 저 옆집 저 사람은 보면은 그냥 자기 애를 갖다가 그냥 주일날 운동하느라고 어떨 땐 막 그냥 교회도 빠지게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인류대학 가는데 그 아이는 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내가 주님을 충성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아이 이거밖에 못 됩니까? 막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오랫동안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것밖에 대우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만약 여러분들 올라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서 그래요. 아직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사람인가를 여러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은혜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그 탕자 비유를 보게 되면은요,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켈러 목사님이 얘기한 건 내가 계속 마음에 남아서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불순종함으로 아버지를 반역했어요.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완전히 그냥 얼마나 우리 옛날에 한번 우리 금요 때 목사님은 설교를 잘 했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죠?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맏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죽였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냥 너무 좋아서 지금 막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맏아들이 딱 보고 나서 뭐라 그래?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 성경에 노하여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 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죠?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께 막 항의했습니다. 에? 뭐라고 하냐? 나는 오랫동안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거늘 그랬어요. 자기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는 순종했는데 아버지께 화낼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 동생은 밖에 나가서 수많은 재산을 갖다 다 탕진해버리고 청년들 다 놀아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와갖고 내가 차지할 그 몫을 갖다가 왜 축내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재산이 누구 건데? 아버지가 마치 자기에게 빚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화를 내는 거예요. 뭐예요?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야.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게 저였어요. 창피해.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얼마나 사악한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 아니 내가 14년 동안 목숨 걸고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불명예서 이렇게 떠나야 하는 거야? 막 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잠시.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내 마음이 이 정도로 그냥 추악하구나. 막 즉시만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내가 받아들이려구나.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난 14년 동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저같이 정말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정말 어리석고 성격도 안 좋고 그냥 막 내가 아무리 봐도 그냥 제가 그런 사람을 갖다 써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다니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정말이지 요새 자다가 이거 생각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나간 이 14년 동안 이렇게 생각하면요 막 감격해요. 혼자 감격해서 막 혼자 웃어요. 너무 좋아서. 나 같은 삶을 갖다가 최고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되게 은퇴하고 남은 사람들 할 일 없어갖고 그런데 은퇴를 하는데 은퇴란 말 잘 안 쓰고 그랬다. 이렇게 지금 새로 이제 다시 하나님은 저에게 선교 사명을 주셔갖고 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시지? 저는 가장 명예롭습니다. 여러분 영적 극빈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좀 짧아요. 길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믿음이에요. 사실은 두 개가 같은 얘기인데 첫 번째 얘기한 거고 지금 예수님이 첫 설교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뭐냐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사렙다 과부와 그 나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요, 여기 본문을 잘 읽어보게 되면요, 구원의 메시지가 딱 떨어졌을 때, 복음의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 이 두 사람이요 정말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놀라워요. 대단합니다 정말. 자, 사렙다 과부 한번 봐봐요. 여러분 정말 기근이에요. 이게 3년 반 그야말로 긴 기근입니다. 양식이 통에 가루가 이게 점점 떨어지는 거 보여요, 그죠? 보니까 한 달치밖에 안 남았어. 아껴 먹고 배고플 때 기다렸다가 그냥 겨우 조금. 근데 세월은 지나가잖아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정말로 아껴 먹었는데도 이제는 뭐예요?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한번 탈탈 털어서 먹고 하루치밖에 안 남았어요. 한번 먹고 기름병에 있는 것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부쳐서 먹고 자기 아들이 먹으면 그걸로 죽음이에요. 이제 더 이상이 없어요. 끝입니다. 그 상태에 지금. 그래서 이제 빵을 만들어서 이제 먹고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찰나에 전혀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엘리야예요, 그죠? 엘리야가 와서 야,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먹기 전에 그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걸 갖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나한테 줘. 나를 먹여. 지금 그런 겁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배고파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잘 실감이 안 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죠? 이걸 갖다가 그 말을 믿고 모르는 사람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인정을 하고 내가 먹어야 될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그 배고픈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기 전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이건 생명이에요. 목숨이에요. 여러분 이 가루가 통에 있는 마지막 가루가 이 목숨을 갖다가 저 사람한테 내가 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필사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정말 목숨까지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하나까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를 갖다 테스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맨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끝나지 않아요. 여기가 끝이겠지. 천만에 끝이 않아요. 끝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는 여러분 영적인 극빈층이 아닙니다. 영적인 극빈층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100%라는 얘기예요. 나는 제로예요. 내 인생 전체를 갖다가 다 마지막 내가 희망을 갖고 있는 거, 마지막 내가 원하는 거, 그거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영적 극빈자라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내 목숨, 내 인생 전체, 마지막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즐거움, 그 가치, 그것까지 100%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만 갖고 결단만 갖고 하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렙다 과부는 어떻게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포기한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네 믿음이 진짜구나 하고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에 통과하셔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입니다. 진짜 믿으면 사람들만 구원받아요. 아브라함도 결국은 테스트 하셨나요? 그죠? 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에 이런 그 믿음을 갖다 증명하셔서 그런 구원의 자리까지 그런 승리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정말 지옥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습니까? 정말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 내 마지막 남아있는 그 마지막 그것, 내 모든 생명, 내 모든 목숨, 믿는 건 믿느냐 안 믿느냐 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은요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아무리 내가 나 죽으면은 지금 천국 갈 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그냥 막 자기 자신을 갖다가 확신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막 그냥 강화시키려고 막 얘기하고 외우고 해보세요 한번. 보통 때는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의 정말 인생의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는 여러분 다 잃어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거 하나를 갖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그거 하나. 100%를 안 드려서 그래요. 이 사렙다 과부처럼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한 끼 남은 그 양식, 마지막 나의 즐거움까지 예수님께 드려버리면요. 구원의 확신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영광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애착이 아예 안 생겨버려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해보십시다.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야죠. 그 사람들만 다 천국에 올 거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내 생명, 내 인생, 내 삶 전체 10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걸 갖다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내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주님께서는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께 테스트합니다. 나만 장군 한번 보세요. 이제 나만 장군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테스트하시죠? 정말 값진 그 비싼 선물들을 갖다가 막 이만큼 싸질머지고요, 말과 병거와 또 뭐예요, 부하들을 갖다 잔뜩 거느리고 지금 병 고쳐달라고 지금 간 거 아니에요, 그죠? 엘리사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테스트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뭐 테스트할 게 별로 없어. 먹을 거 하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은 다 했네. 모든 게 다 했어요. 높고 존귀하고 부자하고 권력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문둥병을 갖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또 테스트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죠? 엘리사가 아예 문을 열어보지도 않아요. 종을 갖다가 시켜서 나와서 그 나만 장군에게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면은 나을 겁니다. 그럽니다. 뭘로 테스트한 거죠? 자존심, 채통, 위용, 자기의 그 어떤 그죠? 위험, 그런 모든 것들 다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걸 갖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만이 다 할 수 있는데, 돈도 줄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부하들 앞에서 장군 옷을 벗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옷을 벗으면 뭐가 나와요? 그 안에 아무에게도 보이기 싫은 문둥병, 그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요, 빨가벗으래요. 그것도 그냥 잠시 끝나는 게 아니라 7번 들락날락하래, 세상에. 여러분, 이게 그거는 아까 사르밧 과부보다는 저한테는 훨씬 다가와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절대 이것만은 할 수 없다, 내가 이걸 버리게 되면 내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린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하고 연결된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죠? 그 정체성, 그래서 내 인간 살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얘야, 바로 그거를 버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는 걸 가리켜서 진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하나입니다. 영적 극빈자들만이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둘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 그랬잖아요. 그죠? 능력을 베풀려고 온 땅을 다 두루두루 다 감찰을 한 거예요. 전부 다. 근데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저 이방 땅에, 이스라엘 원수, 저 시리아 땅에 뭐예요? 나만 그 친구 하나 딱 뽑아갖고 보내갖고 테스트하니까 합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어요. 남자건 여자건 부자건 뭐 가난한 사람이건 무슨 뭐 권력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파산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다.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어린애같이 100%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 모든 지위와 명예와 채통과 위신과 나의 미래와 나의 모든 걸 다 그냥 다 빨가 벗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더러운 요단강 물 안으로 뛰어드는 자. 옛날에 강에 뭐 빨래도 하고 그것도 해결할 거 다 해결하고 사람들이 볼 수도 있어요. 다 전부 다 부하들뿐만 아니라 벌거벗고 들어가는 것, 자기 치부를 다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가짜 믿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나는 동정녀 탄생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교리를 나는 철저히 믿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말로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게 되면요, 여전히
과거에 하던 세상의 힘을 추구합니다. 내 만족,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 그것을 갖다가 주장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악한 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몰라요?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말세에 고통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통치 아래서 내가 살겠다. 내 삶이 180도 달라지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그런 입으로 찬양은 참 잘해요. 찬양하고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그것은요, 죄송합니다, 신성 모독죄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다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아름다운 신부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흙탕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과 그걸 찬양하고 내가 인정하고 하는 거 이상이에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 이상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통치 아래서 내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과 미래와 내 취미와 나의 그 모든 명예와 나의 삶 전체를 갖다가 다 복종시켜야지만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를 지옥에서만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내 계획, 내 만족, 내 왕국,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 바로 거기서 구원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보아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속기 쉬워요. 그러나 믿음은, 진짜 믿음은요, 눈으로 보이는 열매를 산출합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지면,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알고요, 남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건 참 어려워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협착하고,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찾는 이가 많다 그래서 졌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찾는 이가 적은 이라 그랬어요. 찾는 이가 너무너무 적어요. 아주 소수예요. 극소수예요, 여러분. 아까 한 사람이었잖아. 전체에서 문둥병 걸린 사람 딱 한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예수님이 직접 절해서 How hard it i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How hard it i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에. 여러분, 성령님의 기적이 아니면요, 아무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결단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듯이. 그렇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지만이 내가 예수님을 갖다 영접할 수 있어요. 내가 믿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만 예수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초자연적인 은혜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렙다 과부나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처럼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마지막 그 하나에 순종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 삶이요 180도 바뀌어집니다. 가짜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요, 형제를 판단합니다. 자기 유익을 챙겨요. 그게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리의 사랑 안에서 행합니다. 모든 것을 양보하고 다 버립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아나요. 여러분 정말 진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왜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어요? 마음이 높아서 그랬고, 또 하나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가짜라서 그랬어요. 가짜 믿음이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극빈자가 되어야지만이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오늘 제가 설교를 갖다가 한 요점입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여러분 내 자신이 무가치한 영적 극빈자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이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실감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게 핵심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딴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서. 한 가지 한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면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야지만이 여러분 매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갖다가 내가 붙들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매 순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거창한 뭘 갖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봐야 뭘 하겠어요. 내가 선교를 하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내가 무슨 찬양 무슨 사역을 해보세요.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닮는다. 여러분 얼마나 닮을 것 같아요. 제가요 나이가 조금만 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예수님 닮는 목표가 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요 저보다 10배 멀어져 버렸어. 가면 갈수록 멀어져요. 그러나 뭐예요? 어차피 처음부터 이건 이룰 수 없는 목표였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내가 순종한 것뿐이에요.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 인격과 그 사역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요 주님 오라 그러면요 그냥 가면 돼요. 어차피 다 못 이루어요. 그러나 스탑하면 안 돼요. 날마다 더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 순간 파산한 자리에서 영적인 완전히 그 극빈자로서 내가 겸비한 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완전한 의가 보일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그 의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님이 너 가라 그러면 어떡하면 돼요? 선교사로 나가세요. 그런 소리가 안 들리면 뭐예요? 여기 앉아서 여기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세요. 복음 전하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든지 사람 만난 사람마다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게 본질이에요. 그거 외 모든 것,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거 나머지 외 모든 건 다 비본질입니다. 주변적인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시키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하나의 목표를 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하지 말라, 예수님 닮지 말라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더 닮으란 얘기예요. 근데 닮는데 자기의 처절한 더러움과 그 무능함과 그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비참한 것을 갖다가 매일매일 느끼면서 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붙들라는 얘기예요. 더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더 그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더 많이 선교하셔야 돼요. 방식이 문제지. 날마다 여러분 내게 있는 힘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재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후하게 그냥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지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요. 이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요. 그냥 남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가세요. 버릴수록 좋아요. 많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남들에게 비난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쫓겨나고 밀려나고 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 채워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보세요 한번. 나는 죽지만은요 남은 살아나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대인데 여러분 이 시대를 역행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